네, 가정교회 길라잡이 2주째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목적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가정교회를 구성하는 세 축인 목장 모임, 삶공부, 주일 목장, 연합예배, 그리고 가정교회 내 기둥인 교회 존재 목적, 삶의 모본으로 제자 양육, 성경적 사역 분담, 섬기는 리더십이 어떻게 목장 안에서 작동하는지 우리가 진단해 보는 건데, 사실 목장 안에 목원으로 또 목자로 목련님으로 계시는데 요 목적의 이야기를 쓱 보면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내가 목장 모임에 가는 거가 더 중요하고 또 우선 교제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길라잡이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매뉴얼처럼 기억은 다 못하더라도 매뉴얼에 이런 게 있었지라는 것을 알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거하고 모르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탔는데 내가 부산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고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배를 타서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어디를 타서 가면 암초에 걸리지 않고 또 가장 빠른 속도로 그리고 멀리 돌아가지 않고 좌초되지 않고 부산까지 갈 수 있는가를 맵을 보고 가는 거하고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좌초되고 깨지고 그런 일, 세월호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데 비단 목자, 목련님뿐만 아니라 목원들도 목장 모임에 참여할 때 그런 그림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과 그거 없이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이왕 목장 모임을 하는 거, 목장 모임을 해서 본전 빼야 되는 게 목원들과 목자님들, 목녀님들의 이 목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본전 빼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자, 목장에 성장 요소가 있습니다. 꼭 목장이 성장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은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작정을 하든 안 하든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 초기에 목장을 시작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만히 이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따라가게 되면 목장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장의 요소들을 혹시 지난주 주보를 보신 분 계세요? 10월 4일 날 주보에 보면은 가정교회 시리즈 해가지고 지난주 주보에 제가 나눠놓은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 주보를 보면은 47개 교회에 1140개의 목장을 리서치를 한 내용을 제가 지난주 주보에 가정교회 기획 시리즈에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거기에 보면은 1140개 목장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1140개에 들어가 있는 리더들 중에는 뭐 결혼을 한 사람들 88.8%, 그 다음에 미혼, 이혼, 미망인, 또 5년 이상 목장 리더, 몇 개월 되지 않은 목장 리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목장 구성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140개가 넘는 목장 안에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결과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길라잡이 내용이 나누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아주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목장 성장 요소에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prayer,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loving relationship, 사랑하는 그 목장과 목원들 간의 loving relationship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outreach focus, 그래서 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목장들이 사실은 그냥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VIP는 놓고 있지만 VIP는 더 이상 안 생기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고 분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는 목장들이, 정체된 목장들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왜 목장 안에 새로운 VIP가 와야 되고 왜 목장 안에 온 VIP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분가해서 나가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를 이 리서치를 통해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목장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목장 리더들과 목원들 사이에 목장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적나라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또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목장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목원으로서, 목자로서, 목녀로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의 다음에 이 아우리치 포커스 VIP, 그다음에 러빙 릴레이션십과 아우리치 포커스 VIP가 어떤 다이내믹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그다음에 mobilization of new group members and leaders. 그래서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당장 한 두세 명밖에 없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 다음 목장 분가할 때 이 목자로 또 리더로 대행 목자가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목장 모임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목원으로 계신 분들은 내가 언제든지 목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목자처럼 목장을 섬기고 리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 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교회의 성장 요소 중에 이 목장에 있는 리더들, 그러니까 뭐 목자와 목녀뿐만 아니라 사실 목원으로 있지만 이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이라는 게 뭐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이 따로 있습니다. 자, 리더십에 대한 전통적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리더 그러면 내적 특징, 리더의 내적 특징이 있고 리더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특징을 놓고 이런 사람이 리더예요. 이런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요 라고 사람들이 믿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 당신은 리더입니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흔쾌히 나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리더인 것 같아요. 또 사람들 모이면 내가 뭐 좌중을 확 휘어잡고 또 좌중을 이끌고 가기도 하고 나는 결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결정 능력이 있어서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기도 하고 내 생각에도 내가 리더인 거예요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리더십이 어떤 그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을 이제 정의하기도 해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전통적 세상적 관점은 내적 특징, 행동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내적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의 뭐 내적 특징이에요. 이 1번을 보면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잘 갖고 있어서 왜냐면 리더는 외롭거든요. 그래서 목장을 리더하든지 그럴 때 보면 나를 안 알아주는 목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리더의 마음이나 섬기는 마음. 또 목장의 목원으로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목원이고 목자가 목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목자가 목녀가 내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 이런 말을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목원의 입장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리더십 입장에서 볼 때는 목자나 목녀가 그렇게 안 하는 걸 보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하니까 우리 목자는 목녀님은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십의 필터로 목자와 목녀를 판단하게 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괜찮은데 목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점이나 다른 점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거를 마음에 담아두고 목자와 목녀와 목장 안에서 이야기 나누지 않을 때 나중에 그것이 관계의 어려움이 생성이 돼서 목장 생활이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어떤 것이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되고 목자님들도 그런 장을 열어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환구해야 되고 목원들도 자신의 생각 안에 드는 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대방에게 상처 안 주는 방법. 왜냐하면 목자, 목녀님들은 늘 외로워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말을 그냥 막 쏟아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상처 안 받는 것 같은데요. 강요해서 상처받기도 해요. 그래서 목원들은 어떻게 하면 이 목자, 목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상처 안 주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그래서 당신이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힘들어요가 아니라 요즘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느낍니다라고 I word를 써서 당신이 이러니까 당신이 문제야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시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실 때는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라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해 주는 일이 되게 필요한데 그런 방식들이 목장 안에서의 하나의 문화로 갖춰지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도 이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보고 배워서 목장 안에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목장이 성장해서 그런 분위기가 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목원이나 목자들이 그런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정말 조금 더 힘든 과정이지만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거를 목자, 목련님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목원들을 격려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뭐 전통적인 관점에서 리더를 볼 때 결단력 있는 사람, 결정도 잘하고 이럴 때 막 탁탁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리더, 목자, 목녀,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 목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목장을 분가하면 목장, 뭐 예비 목자 아니면 다음 목장을 분가해 갖고 좋은 목자, 목녀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단력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연 그런 결단력, 뭐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여서 다음 목장을 잘 이끌어가고 성공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느냐? 그 결과는 조금 이따 나눌게요. 또 목자들 중에, 목원들 중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다 세우는데 목장 모임, 목장 모임에서 어떤 일들을 스폰테이니어스하게 가끔씩 우리 이럽시다, 저럽시다라고 할 때 미리미리 자기의 계획 안에 계획이 안 돼 있는 리더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계획을 1년치를 다 계획을 해서 그 계획대로 목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목원들의 입장에서는 리더가 꽉 막힌 사람처럼 본인이 정해놓은 계획 안에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답답해하는 목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스폰테이니어스하게 계획을 다 안 하고도 진행하는 리더가 잘하는 리더냐? 아니면 정말로 계획대로 착착착착 계획해놓은 대로 미리 알려주고 하는 리더가 잘하는 리더냐? 그거는 목원과 목장의 다이내믹과 어떤 구성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리더가 있는 목원들이 있는 목장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과를 보면 압니다. 나중에 그것도 나눌게요. 또 세상의 리더들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으로 목장 이제 팬데믹 기간에 모이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막 팬데믹 기간에 줌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줌으로 서로 인펙트 안 되게 하면서 다양한 변화와 이 혁신을 하면서 모이려는 리더들이 이제 목장 리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목장에 있는 목원들이 또 서로 모일 때 니네 목장은 이러니 우리 목장은 이래. 우리 목장은 어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그냥 줌으로만 하고 그걸로 끝이야. 또 어떤 목장은 아니야. 우리 목장은 뭐 찾아오기도 하고 커피 들고 오기도 하고 뭐 이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목원들끼리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어느 것이 과연 목장을 풍성하게 하고 목장이 나중에 막 부흥하고 목장으로 분가되는지는 결과를 봐야 돼요. 과연 진짜 그런지는 왜냐하면 그런 요소들이 목장을 정말로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고 목원들을 건강하게 만드는가? 그거는 결과를 봐야 돼요. 리서치 결과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뛰어난 부하 직원에게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뭐 목자들은 있다 보면은 자기는 되게 인트로버트, 내성적이어서 말도 잘 참았다가 생각했다가 뱉어내는데 목원들 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목원들은 자기는 좀 조용히 예의를 지켜서 되게 엘레강트하게 우아하게 말하고 우아하게 기도하고 우아하게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목원들 중에는 막 왜 저러지 그럴 정도로 막 함부로 나누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목자님들의 스타일에 안 맞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자신과 다른 것인데 그것이 어떤 뛰어나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목자들 중에는 아이고 저 목원이 나한테 들이받는구나 라고 느끼는 목자 목녀님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아는 게 많고 뛰어난 게 있어서 목자님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었더니 그 음식을 너무너무 요리를 잘하는 목원들이 계시는데 거의 요리사 수준이니까 아유 그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는 그렇게 끓이는 게 아니에요. 와서 이제 다 토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목장 모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시큐어한 목자님들은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당신 해보세요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델리게이트하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확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유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렇게 강해? 그렇게 느껴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말을 그런 태도를 취할 때마다 아유 당신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버려 두는 방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델리게이트 하거나 그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목장 안에서 왜냐면 그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목장 모임에 임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은 나쁜 것처럼 인식이 돼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갈등 관계를 나중에 풀어가는 방법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다른 표현을 살리고 그러면서 살리면서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도록 성장해 가도록 돕는 일들을 목자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목자와 목원의 성격이 너무 다른데 그 다른 성격을 서로가 어우러져 가도록 하는 것은 두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장 전체의 목원들이 하나의 가족처럼 문화처럼 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하는 일들이 목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도록 서로 허심탄회하게 상처 안 주면서 I would 내가 느끼기에는 아 이래요라고 연습하면서 서로에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리더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목장 안에서 목원들 중에 리더십을 가진 사람, 목자 목녀님들 중에 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뭐 최소 뭐 대학원 정도는 나와야지 아니면 대학은 나와야지. 그래도 우리 미국에 사는데 뭐 영어 정도는 좀 잘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영어를 잘하고 뭐 좋은 학문적인 어떤 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목장이 잘 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나왔어요. 아까 나눈 대로 이 1140여 개, 42개 교회, 1140개 교회에 있는 목장을 리서치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라이센스가 많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목장이 잘 됐다라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지 또 격려, 뭐 격려를 잘하는 리더, 우리 리더는 격려를 참 못해. 이 목원들이 잘했는데 못하고 또 목원들은 목자가 잘했고 목녀가 잘했는데 격려를 어쩜 그렇게 안 해주는지 이 목자 목녀들이 눈물을 쏙 빼게 만드는 목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목자들은 이 목원들이 정말 격려와 또 기도가 필요한데 표현을 잘 못하는 목자 목녀님이세요. 마음은 이 사람들이 속에 얼마나 뜨끈뜨끈하게 있는지 이 골방에 가서 기도도 그렇게 눈물 쏟고 하면서도 정작 목자님들이 목원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잘 익스프레스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냥 살아오면서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본인에게 편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리더들은 개발이 안 돼서 그런 리더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외적인 요소 때문에 그것이 멈춰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격려를 잘하는 목장 분위기, 격려를 잘하는 목원, 목자가 과연 목장을 풍성하게 하고 목장이 분가도 잘하게 하고 막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것도 연구 결과를 봐야 됩니다. 또 관대하고 용기가 있느냐 뭐 이런 요소들이 리더십에 이제 그런 걸로 나와요. 자, 아까 지금까지 나눈 것은 리더십에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과 목장 목녀들의 그 내적 리더십의 특징이었고요. 지금부터 나누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특징입니다. 리더의. 그래서 목장 안에 보면 목원들과 목녀님들 사이에 디렉티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목녀들 중에, 목자들 중에, 목원들 중에. 그래서 이 사람이 목자가 아닌데도 목자한테 와갖고 이 목장 모임을 하면 다른 목원들에게 그 목원이 아무개라는 목원이 B라는 목원에게 가서 이래요 저래요라고 디렉티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 사람 결정을 팍팍 해주니까 참 좋네라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스트럭처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장 모임을 할 때 이쪽은 이렇게 하고 우리 아내들은 이렇게 하고 우리 식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목자가 이거를 목녀님들이 이것을 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목장 안에 뭐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또 있긴 하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서로의 그런 가지고 있는 외적인 디렉티브하고 스트럭처링 하는 특징들이 잘 살려줄 수 있도록, 그런데 살려지면서도 공동체에 덕이 되도록 잘 버무리는 일들을 이 목자님들이 그리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목장은 목녀님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장은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고 성령님이 앞서가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목녀님이 아이고 나는 우리 목원 중에 또 목원들은 아이고 우리 목녀님은 이렇게 디렉티브 하지 않고 스트럭처링을 잘 못하는 목자님이네 목원이네가 그런 것 때문에 목장이 어려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목장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디렉티브하고 스트럭처링을 해 가시는 거니까 결국은 목원들과 목자님들이 우리는 함께 목장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반드시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원들은 내가 목원이고 내가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내가 왜 목장 모임에 같이 만들어 가야 돼? 나는 수동적으로 그냥 목녀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요 생각도 옳은 생각은 아니고 또 목자님들, 목녀님들도 그렇지. 내가 책임지고 다 짊어지고 나가야 돼.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우리 이제 이 목장에 들어온 얼마 안 되신 우리 목원들에게 그런 걸 다 시키겠어? 이렇게 하도록 기대하겠어? 그런데 요 생각도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손을 얹어서 한 발자국씩 서로 나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장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goal oriented behavior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징이. 그래서 리더인 목녀님들도 우리 이런 goal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goal대로 나갑시다 하면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속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목녀님이 정해놓은 골대로 그 속도를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원들이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목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골 오리엔티드, 내가 목장 모임에 가면 목장 모임에 참여해서 밥 먹고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나면 이런 결과물들은 내가 얻어갖고 가야 되는데 라는 어떤 고호를 갖고 있는데 목장에 어느 날 갔더니 자기의 기대치만큼 목장 모임에서 다 풀리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어떤 갈증을 느끼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goal oriented behavior를 갖고 있는 목원들이 있을 때, 목자들이 있을 때 목장이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목장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도 리서치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연구 결과가 있어요. 1140개 목장에 약 40여 개 교회를 47개 교회를 리서치를 했는데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뭐냐면 전통적인 리더의 내적인 특징, 아까 나눴던 내적인 특징이나 외적인 특징들이 목장 같은 우리 그룹의 활동에 부딪힘 등의 어려움에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좀 전에 나눴던 디렉티브한 리더, 캐리스메틱한 리더, 목장을 휘어잡고 격려도 잘하는 리더, 또 목원들 중에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목장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나가는 그런 목장이 잘 모인다고 뭐 매주 잘 모인다고 해가지고 목장이 막 부흥하고 분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관이 전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다음 결과는 디렉티브 리더십이 있는 목자님이나 목원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서포티브 리더, 그러니까 목원들 중에 목녀님을 잘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목녀님들 중에서는 디렉티브 하지 않지만 목원들을 막 세워주고 막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희생하면서 하는 이 목자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나 목녀님들의 교육 정도, 그 다음에 목원들의 교육 정도, 그 다음에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나이가 많은 목자냐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진득하니 경험이 많은 목원들이 많은 목장이냐, 또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목장이냐,
아니면 성격이 좋고 다들 유쾌발랄한 목원들이 있는 그런 목장이냐, 사회적 위치가 뭐 최소한 좀 맨날 어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살 만한 중산층이냐 아니냐, 뭐 요런 것들. 그다음에 목장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또 만나고 싶어. 우리 목장 또 가고 싶어. 라는 만족도가 높은 목장도 있고요. 또 그런 목원도 있어요. 우리 목장 너무 좋아. 또 가고 싶어. 또 만나고 싶어. 근데 어떤 목원들은 아유, 그냥 마지못해 가는 거지. 나 바쁘지만 그래도 습관이 됐으니까 습관으로 가는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만족도가. 그런데 정말 그런 만족도가 높은 목장 모임인데 그런 목장 모일지라도 별로 목장이 부흥하고 나중에 목장이 분가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만족도가 높은 것이 조금은 영향은 있지만 그게 결코 목장을 부흥시키고 목장 안에서 새로운 전도가 되고 영접이 일어나고 목장을 분가해서 대형 목자가 나오고 그렇게 목장이 계속해서 분가하는 일들이 하는 일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 상관이 있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140개의 목장을 연구를 다 리서치를 했더니 아주 희한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리더가 그리고 목장 목원들이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는 목장일수록 전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원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목원들이 정착도 잘하고 또 새로운 목원들이 나중에 리더로 대행 목자로 성장해서 이 목장이 분가하는 일까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목장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목원들,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는 목장 리더 목자일수록 목녀일수록 실제로 전도가 VIP 전도가 일어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목장일수록 분가도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리서치 1140개 목장 리서치 결과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1, 2, 3, 4의 질문을 던져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목장 모임이 있는 날을 위해서 기도한다. 목장 모임이 뭐 금요일이다 그러면 금요일날 이러이런 일을 해야지라고 목장 모임을 열심히 준비하는 목자님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도 말씀도 열심히 준비하고 목사님이 무슨 말 했는지도 준비하고 목장 모임에 가서 내가 목자로서 요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준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열심히 준비하느냐가 목장을 부흥하게 하고 뭐 음식을 뭐 풍성하게 하고 메뉴를 다르게 하고 뭐 이런 준비들이 전혀 목장을 부흥하게 하고 분가하는데 전혀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목원들 중에서도 같이 모이니까 이제 목원들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이기도 하는 목장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막 준비를 열심히 해놓는데 그 열심히 해놓은 것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뭐 풍성한 음식이 많이 많고 준비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목장을 부흥케 하고 분가를 빠르게 하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거는 목원들과 목자들이 목녀님들이 정말로 다음 모임을 위해서 기도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느냐,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다음 목장 모임까지 매일 기도한다. 뭐 매일 기도하면 좋죠. 가장 많이 기도했던 목장들이 실제로 목장이 부흥하고 분가하는 비율이 높았고요. 뭐 매일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목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저는 그냥 교회 부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뭐 누구라고 이렇게 리스트를 정해놓지 않는데 기도할 때 되면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떠오르는 분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분들도 있고 나눠주시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건 제가 이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안 했는데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하고는 희한하게 어떤 만날 수 있는 어떤 공통 포인트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업무적인 일이로든 뭐 우연히 지나가는 일이로라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목원들의 그리고 목자의 가족들과 친구들 중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목자님은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내 주변에 내 친인척들, 친구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걸 꺼려해서는 안 돼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내 누구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목원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목원들도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형제자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이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아예 리스트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목장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소 30분을 기도와 성경 공부에 쓴다라는 그런 응답을 하신 분들이 많았던 목장일수록 실제로 목장이 굉장히 아주 부흥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벌써 40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 5분 내로 끝날 테니까요. 방금 나눴던 거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결론은 뭐냐면, 목장이 정말로 잘 풍성하게 열매 맺고, 목원들도 정말 기뻐서 나중에 나 목장 모임 계속 해야지, 내가 분가해서 목장 좀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그리고 목장 안에서 전도까지 잘 일어나게 되는 가장 이 연관성이 높은 결과물이 뭐였냐면, 목자와 목련인 그리고 목원들이 기도하는 목장일 때,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장의 부흥이 달려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1140개. 자, 제가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리서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연관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목장 모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를 다 용납하는 목원들만 있으면 그냥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목자 목녀님들이 따로 있을 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할 때 목장이 실제적으로 분가와 부흥의 역사들이 결과들이 있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목장 안에서 모임을 할 때 목원들이 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우리 기도할까요? 그럴 때 다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목원들만 있으면 좋은데, 종종 그 목원들 중에는 아내를 따라온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를 따라온 사람은 예수를 아예 안 믿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시니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백인 목장에 나온 한 스토리예요. 자기 남편은 맨날 옆방에 가서 있었는데 어느 날은 목장 모임에 맨날 초대를 했는데 안 갔던 남편이 자기 집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해봐 그랬긴 했지만 부정적이었는데, 그 자기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 그 남편 백인 남편은 저 구석에 가서 딴짓하고 있다가 자기 아내와 그 다른 목장 식구들이 서로의 손을 놓고 기도하는 장면을 옆에서 은근 안 보는 것 같았는데 듣고 있다가 다음 모임에 나도 한번, 왜냐면 뭔가 터치가 있었나 봐요.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서. 그래서 나도 한번 살짝 가볼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옆에 와 있다가 나중에 기도도 한번 받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른 집에서 할 때 목장 모임을 할 때 아내를 따라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목장의 리더가 돼갖고 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장 안에서 새로운 기도에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분위기를 잘 봐서 그 정도를 보고 막 그때 막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대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도 뭐 이빨이 아프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우리 기도할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래요? 우리 혹시 모르니까 잠깐이라도 우리 우리 잠깐 손 얹고 잠깐 기도해 볼까? 그러면 분위기 어색하지 않게 살짝 그 전에서 한 30초 정도 서로 그냥 기도하는 거. 그리고 심각하게 않고 그냥 아유 그냥 뭐 농담식으로 아유 이왕 이빨 낳게 하는 거 그냥 금이빨 다이아몬드 이빨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유치한 것 같고 가벼운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라도 하면 분위기가 나중에는 어색하지 않고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갈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목장이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 몇 가정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요. 근데 지지난주에는 교회에서 그냥 같이 그 두 가정을 초대해가지고 바베큐도 하고, 예수님 전혀 안 믿는데 그분들이 저희 집을 찾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했기 때문인 것 같고, 또 저희 아내나 저나 목사 가정인데도 저희를 그냥 편안하게 여기게 해준 것도 기도 때문인 것 같고요. 또 그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제 집이 애가 넷이 있고 저희가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자체가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서로 성격이 달라서 그냥 이건 기도하지 않고는 가정이 이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이건 아웃 오브 컨트롤 될 수 있는데,
정말로 우선 내가 있는 가정이 목장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하고는 안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왜 목장에 새로운 VIP가 꼭 와야 되고, 그리고 VIP가 안 오고 이제 VIP를 놓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그 멤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우리 타겟인데, 왜 목장 안에 새로운 멤버가 꼭 와야 되는지, 안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다음 주에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근데 이제 여기 목자님들, 목녀님들도 계시고 목원들도 계시는데, 이거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목원들과 목장 리더들이 이거를 모르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 예수님이 처음에 그 계획해 놓은 목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걸 놓고 할게요. 자,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최근에 2, 3개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1, 2개월은 계속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거든 없는 거든 만약에 쉐어할 수 있는 거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옵션으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제 아내에게 나눠서 같이 기도해야 되면 이거는 나누셔도 됩니다라고 써주시고, 이건 나누면 안 됩니다, 혼자 알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그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곳에 있는 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쉐어해도 된다고 오케이 하시면 제가 아내한테 나누고, 근데 거기에다가 제 아내와 저만 알고 있으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또 그 외에 뭐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나눠도 무난하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도 나눠서 같이 기도할게요. 네, 오케이 해주시면은 제가 숙제를 이렇게 오케이 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고 마칠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하나님이 정말 가정교회를 통해서 예배하신 그런 가이드라인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김영기 목사님 세워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저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기도로 변환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카톡으로 숙제 보내주세요. 개인톡으로요. 감사합니다. 네, 방에서 한 명씩 나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